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인들이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안 믿을 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요 교인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를 세운 게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왜 모였냐? 바울에게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라는 그 복음을 듣고요, 우리 구원자구나. 그리고 모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이 당시에요 얼마나 의심이 많고 얼마나 네 마음 가운데 잘 못 잡았는지 고린도 교인들이요 이곳저곳에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다시 산다는 거,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건 말이 되는 일이 아니다. 그거는 없는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러면서 소수의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믿지 않는다. 나는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이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그 이유는 지금의 축복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삶의 평안함 때문에 다니고 있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바울이요 이 소리를 듣고 답답한 마음에 써내려간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이 15장의 배경은 바로 그랬던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왜 바울이 답답했냐? 그 이유는요, 예수님을 봤거든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만났어요. 바울이 변화된 이유, 바울이 사울로서 살아가다가 이름을 바꾸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이유는요, 예수님을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분명히 있다는 걸 확신하는데 아니라고 자꾸 우기면 답답한 겁니다. 그 답답한 마음에 써내려간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요, 15장 말씀을요 추스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너희들 말처럼 없으면, 만약에 그런 게 아니면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은 헛것이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렇게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부활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 그거 생각하고 교회에 고린도 교인들은 모였다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겁니다. 아니다, 부활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건 뭐냐?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곁에서 쫓겨난 게 이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은요 조금 다르게 생각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쫓겨난 거, 하나님께서 멀어진 거,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게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멀면 멀수록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부활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우리가 인식하려면, 받아들이려면요 먼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다라는 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거죠. 일평생 진시황도 그렇게 오랫동안 살려고 했지만 불로장생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처음엔 생각했지만 안 된다라는 거를 여러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증명돼 왔습니다. 그건 누구도 모르지 않을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거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죽음이라는 거는 피할 수 없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음 후에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57절과 58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이 없으면 다 헛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헛되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라고 했어요. 이 지금 말하고 있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승리라는 거는요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고 제2의 사망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 하나님과 멀면 머는 것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사망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활시켰다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잡아다가 아니다 너는 거기 갈 사람이 아니다 너는 승리했다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그 승리가 하나님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감사하라는 거죠. 다른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분명히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일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계속해서 현혹돼요. 뭐냐면 예수님이 있긴 있어? 예수님은 그냥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이란 존재는 없어. 그 믿는다고 뭐 달라져? 아니야라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소리 자꾸 듣는 거예요. 부활은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다 보니까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건 뭐냐? 아무리 그렇게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나를 속삭이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어서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나중에 부활을 쟁취하시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아이가 그의 아버지와 추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추수를 하러 갔는데 갑자기 아이가요 아버지를 찾아와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와서 얘기합니다. 내 머리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서 호소하고 고통을 말을 해요.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는 이 아들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하인에게 시킵니다. 여봐라 와가지고 빨리 내 아들을 데리고 어머니에게 데려다 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요 그 하인이 어머니에게 데려다 줘요. 그 어린이 자기 아들을 안고 그리고 재우는데 무릎에 재우고 있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아이가 죽고 말아요. 이 어머니가 낙심하고 너무나 슬픈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가 죽는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괴롭겠어요. 그 눈앞에서 본 거예요. 절망스럽죠. 그런데 이 엄마의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안고 나서 그 집에서 있었던 그 자기 안에서 선지자가 자고 간 자리가 있는데 그 침상에다가 눕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우리 집에 온다면 고칠 수 있어 라는 소망을 가져요. 그리고요 나귀를 타고 엘리사를 향합니다. 가서 엘리사를 찾아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엘리사가요 그 아이를 봐요. 그리고 집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어떻게 하냐? 엘리사가 한 행동이 참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러니 아이의 위에 눕습니다. 근데 어떻게 눕냐? 내 눈과 엘리사의 눈과 아이의 눈을 맞추고 엘리사의 입과 아이의 입을 맞추고 자기 엘리사의 손과 아이의 손을 맞춘 다음에 눕습니다. 그대로 누워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다시 일어섰는데 보니까 따뜻해지고 있어요. 몸이. 그래서 엘리사가요 방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다시 옵니다. 그리고 다시 똑같이 그렇게 누워요. 그랬더니요 곧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일어났다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 엘리사가 와서 능력이 있는 엘리사가 와서 고쳐준 거 맞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 맞아요. 그 너무나 좋죠. 그러나 그
고쳐주기까지의 그 시발점, 그 과정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누구냐면 바로 어머니의 소망이에요. 어머니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소망. 분명히요, 엘리사를 찾아서 데리고 오겠다고 했을 때 아무도 말은 안 했겠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을 수 있을 거예요. 엘리사 찾아온다고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날까?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살아나는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금방 낙심하고 죽었어, 끝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간절한 사람은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간절히 붙들 수 있는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제3자가요, 자기의 자녀를 놔두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부모의 입장에서는 손가락질 못합니다. 왜냐? 아이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은요, 관심 없어요. 자기 아들이 아니거든요. 자기 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가락질하기 쉽습니다. 쟤는 안 돼. 부모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괜찮아. 얘는 머리가 똑똑한데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제가 많이 듣던 말이에요. 머리는 똑똑하나 공부를 안 해서 그래. 물론 그렇죠. 근데 제 3자들이 봤을 때는 쟤는 머리가 바보야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안 끊긴 어머니가 붙들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살렸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녀를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한나가요, 기도하고 끝까지 소망을 갖고 붙듭니다. 하나님, 아이 주세요. 아들 주세요. 계속해서 부르짖어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목소리도 내지 못할 정도로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을 잡는 걸 볼 수 있어요. 결국에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사람이 또한 나옵니다. 그 사람의 오라버니가 있는데 그 오라버니가 나사로라는 사람이에요. 나사로 그러면 금방 아시겠죠. 나사로가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가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셔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고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이 하인은요, 이 사람은요 갑니다.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 예수님이 빨리 와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 있는 곳에서 이틀 밤을 더 유합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어요. 그리고 이틀이 지난 다음에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나는 잠들어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하루 이틀 걸리는 그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어나서 말씀하시기를 나사로를 깨우러 내가 가야겠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제자들이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밖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깨우면 됐는데 왜 그럴까? 아이러니하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은요, 성급히 같이 갑니다. 그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는 그 길을 같이 따라가요. 예수님이요, 며칠이 걸려서 그곳에 도착을 해요. 도착했더니 다 울고 있죠. 다 낙심해하고,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낙심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서 그렇게 멍하니 있는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그 오빠가 죽었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당도하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이제야 왔습니까? 지금 죽은 지 벌써 3일이나 됐습니다. 이 시간 동안 뭐 하셨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너의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다. 나사로가 다시 부활한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죽었지만 산다 라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요,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믿지 못합니다.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3일이나 지났습니다. 벌써 저 동굴 안에서는 썩는 냄새가 여기까지 진동합니다. 지금 살이 썩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끝났는데 어떻게 무슨 살아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에게 말하기를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희들이 믿으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말로는 믿습니다. 오 주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저 믿습니다. 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소망을 심어주고 확실한 살아날 것이다라는 소망을 갖지 못했지만 그래도 일말의 소망을 심어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나사로가 부활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다들 놀라죠.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인이나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우리는 할 수 없다. 이건 불가능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그 소망으로 하나님께서는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는요 소망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3년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마음속에 당연히 소망이 끊어집니다. 이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소망이 있으면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있으면 부활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끔 하신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말씀하시죠.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여 끝까지 지켜라. 그 마음 변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으면요, 아까 죽음에 대해서 말했는데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어요. 죽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저거 어떻게 책임지지? 내가 죽으면 이거 다 끝인데? 내가 죽으면 겁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 후에 부활이 있어요. 내가 죽고 나면 내 자녀들이 걱정됩니까? 자녀들에게도 부활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부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믿지 못하면은 다음의 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지낼 거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고통, 지금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게 끝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참 잘못된 착각이에요. 죽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죽음, 지옥에 떨어지는 걸 알고만 있다면, 그걸 믿었다면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는 겁니다. 모르고 아무리 기독교인이라 그래도 자살할 때 기독교인이야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은요 지옥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데 상상만 해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평생토록 죽어도 끊임없이 죽음을 반복하는 곳, 영원히 죽지도 않고 고통만 받는 곳, 그곳에서 어떻게 견디겠냐라는 거죠. 그걸 믿음만 있다면 그곳은 절대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라는 걸 알면 그것을 우리가 그걸 믿으면 우리는 소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우리는 부활합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 가운데에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만 경험해야 되는 게 부활이라면, 다시 사는 게 바로 그때만 일어난다면 큰 소망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면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몸에 있는 이 질병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몸에 있는 질병을 이 세상의 의사들은 고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옵소서. 왜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몸엔 아무것도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말고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을 부활시켜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 사업이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부도 위기 가운데 놓여 있어요. 하나님,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다 뒤쳐냈습니다. 다 뒤돌아섰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막아주시옵소서. 일으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내 가정 가운데 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보고 별의별 그런 행동을 다 해봤는데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가족들이 나를 뒤돌아섰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제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왜 이런 기도할까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되돌려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이게 너무나 간절했는데도 무너지고 죽고 잘못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부활이라는 거는요, 아예 죽은 상태에서 부활시키는 게 부활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에 며칠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 내용이 나왔어요. 31일자로 지난달 31일이에요. 며칠 안 지났는데 그 31일 날 일간 메트로 데일리 메일이라는 이 영국 신문에 이러한 사건이 이렇게 적혔습니다. 루이스 로버츠라는 18세의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청년이에요. 그 청소년이죠. 그 청소년이요. 자기네 고향에서 영국의 이제 중부에 있는 그곳에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가 지난달 13일에 나서 이제 실려왔습니다. 이 종합병원에 실려왔는데 의사가 판정을 냈어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뇌사 판정을 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불러다가 이 7명에게 장기 기증을 해준다라는 그 서명을 다 받았습니다. 그 가족들이 다 동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뇌사 판정이 났고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나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제는 며칠 안 지나서 이제는 좀 수술을 해서 이제 이 사람의 장기를 기증해야 되겠다. 그리고 장기 기증하는 날인데 바로 몇 시간 전에 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게 신문에 실렸어요. 26일 날 일주일 만에 살아났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저 사람에겐 일어나고 내게 안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능케 하시고 불가능하다고 어떻게 생각했던 거를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무너뜨린 다음에 세워주실 때도 있고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세우실 때도 있다라는 것, 그거에 대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활에 대한 소망 끊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견뎌서 꼭 쟁취하시는 우리 순복음 놀라운 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메시지를 듣고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여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부르짖으며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께 사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